이 시간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263쪽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263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신약 성경으로 263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살펴봤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도마는 참 특이한 사람이었죠. 그는 굉장히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냥 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내가 따라다녔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는 매우 까칠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어느 것도 거부를 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까칠하고 따지고 하나하나 확인해서 믿는 사람 때로는 너무 좋습니다. 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확인이 되고 확신이 본인이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어쨌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믿었던 이 도마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하나는 듣지요. 너는 보고 난 다음에야 그렇게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런 말씀을 주께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여러분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학설이 있어요. 대구에서 이 도마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조국현 박사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볼까요? 네. 이 조국현 박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이 도마인데 이 학설을 여러분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도에 이 학설을 이 논문을 학계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국현 박사는 26년 동안 500여 명의 많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서 그리고 사도 도마가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도마가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학설을 확실하게
입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조 박사에 따르면 도마는 제일 먼저 터키 지방 예데사로 처음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인도 군다 포러스 왕 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왕궁도 지어지는 일을 하게 하다가 여러분 인도의 그 유명한 겐제스 강을 따라서 우리가 늘 듣는 실크로드, 이 실크로드의 마지막 땅끝 나라가 우리나라 낙동강 김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크로드 길을 여러분 만들어 가지고 중앙아시아를 해서 유럽까지 가는 길을 지금도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표지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자세히 보면 그게 실크로드 길을 우리나라 땅끝까지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그때 당시 낙동강하고 김해에 도착을 했을 때 그 김해 지역은 가야국이 있었습니다. 이 가야국에 김수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에 이 김수로 왕으로 하여금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철기 문화를 일으키는 일을 도마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인도의 서남부 미조람 등 이런 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인도 첸나이 지방에서 마지막에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 첸나이 지방에 도마의 무덤이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어쨌든 학설이고 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수없이 가지고 이 얘기는 그 다음 화면을 넘겨보시면 화면이 조금 약하게 나와 있는데 저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그 조국현 박사고요. 우리나라 지금 그 영주 쪽에 가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그 당시가 뭐 가야 시대니까 신라 시대 뭐 이전이니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부활에 대한 자료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도마가 그럴 만도 하지요. 그렇게 안 믿는다. 난 못 믿는다. 이 말이 될 일을 믿어야지. 그래도 뭐 될 만한 걸 믿어야지. 이랬던 도마가 예수님 손 십자가의 손가락 다 만져보고 옆구리 손 넣어보고 얼마나 주님 앞에 미안해서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러던 이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갔다는 그런.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에 관한 증거를 뭐 과학적, 역사적, 교회사적, 문헌적 또는 뭐 성서적 뭐 수많은 여러 가지 뭐 증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부활절이 될 때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활은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활은 내 삶에서 부활은 내가 경험한 그 부활을 나는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백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있다 없다 진행 중이다 뭐 어쩐다 뭐 시험 중이다 뭐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 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백신을 맞고 완전 면역이 되었다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자꾸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백신이 있냐 없냐 논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논쟁은 끝입니다. 개발한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백신을 내가 지금 맞고 내가 면역이 완전히 돼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증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당사자다 내가. 끝 아닙니까? 부활 지금 여기에입니다. 과거사적 얘기
과거에 있었던 어떤 증거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Resurrection, now and here. 부활은 지금 여기에 나에게 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부활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내게 고질적인 나쁜 습관들, 어쩌보면 내게 있는 중독 같은 것들,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데 그냥 쾌락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빠졌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부부가 다투게 되고 하는 거라면, 그런데 나도 고치고 싶은데 안 돼, 나도 좀 달라지고 싶은데 안 돼,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어렵고 고질적인 문제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BS 그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이 되어진 용감한 형제들 대표인 강동철 씨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요즘 방송에서 여러 채널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조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나이트 클럽의 영업 부장까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과 폭력 전과 12범이고요. 교도소도 갔다 오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교회로 용감하게 돌아온 교회 오빠가 됐습니다. 그는 지금 작곡가로 연예기획으로 기획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가 만든 노래는 해마다 계속 히트가 되어서 나오죠. 히트곡 10곡 중에서 5곡이 이 강동철 씨가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한 노래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4년 전에 브레이드 걸스가 불렀다고 하는 롤린이라고 하는 노래가 4년 전에 인기도 못 끌고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다 역주행이라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4년이나 지나서 인기 없이 끝난 노래가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 본인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 내용들, 그 가사 어휘 하나하나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강동철 씨 간증을 들어보니 두 가지 특별한 주님을 본인이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번이 있었는데 그 두 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확신이 들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렇게 반역적이고 거역적이고 했던 사람이 주님을 완전히 만나버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긴가민가 하고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와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긴가민가 하고 다닐 수 있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다닐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끝이면 큰일 나죠. 믿음을 가지는 과정은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럴 때도 있지만, 결국 살아계신 내 주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는 날, 내 인생은 전폭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어머니하고 함께 5년째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께 선한 능력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저작권 수입 뭐 이런저런 수입이 수백억이 지금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이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뭐 나가는 것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 재산을 자기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내가 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제 그 지경까지 들어갔고, 그러는 가운데 그가 무료 급식에 줄을 서서 밥을 먹었던 그 경험들 때문에 그가 이제 이 많은 전 재산을 무료 급식을 위해서 자신은 모든 전 재산을 쓰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열심히 돈을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차를 만들어서 오고 갈 데 없이 끼니 한 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본인이 그런 밑바닥까지 있어 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기가 만난 그 빛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런 선한 능력으로 자신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이분을 사진을 보니까 온몸이 진짜 문신이에요. 딱 사람만 봐도 조폭이고요. 얼굴 인상도 정말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부활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 한번 절기로 지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활은 내 삶에서 능력이고, 부활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선한 하나님의 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믿음으로 산다 이러면 계획도 없이 무대포로 대충 그냥 하루살이처럼,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겁니까? 무대뽀로 사는 거예요? 계획 없이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게 믿음입니까? 큰 오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계획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임기응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끝까지 정직하게, 끝까지 진실하게, 끝까지 선하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찌 믿음으로 산다는 걸 대충 사는 걸로, 설렁설렁 사는 걸로, 계획 없이 앞뒤도 분간도 못하고,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동행교회에 와서 같이 주를 믿고 주님 안에서, 나도 주님 안에서 주님도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내동댕이 쳐져서 밑바닥 같은 인생의 처절한 맛을 본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 계시다.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주님은 나를 이 지경까지 있게 해서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쓰이게 되어질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내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내가 손 한 번 잡아준 게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얘기입니다. 그 강동철 씨 강정에 의하면 그 노래 그룹들 중에서도 뭐 아까 브레이더 걸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그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잠깐 뜨는 듯 하더니 완전히, 그래서 그 그룹 4명이 언제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유퀴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퀴즈에 나와서 그 브레이걸서 4명이, 원래 5명인데 4명이 나와서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믿음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 믿으면 아이고 저거 예수쟁이,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저 꼴에 교회 다닌다고 이런 소리 들어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 인격, 내 성품, 내 말, 내 태도, 사람들의 관계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면 이런 최고의 인격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우리 가정에서도 빛이고요. 정말 빛이야. 어디를 가든지 부활의 능력입니다. 교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예수 동행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안 되는 일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거 보세요. 주저앉지 마시고요.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못 건널 강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 300명 기도원 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이순신 장군이 왕이시여 제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2척의 배로 외적 300척의 배를 여러분 무찔른 것은 우리의 한국 사회에도 잠깐 볼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한 소명을 주셔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소명은 받았는데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집안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뭐 부모님들은 아무리 반대를 하고 뭐 난리가 돼져도 가야 될 길은 가야 되는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까가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자수성가하신 분이 계시지만 저는 자수 신학을 했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 딱 받아서 공부하면 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돈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공부를 할 때 중상 정도만 했지 장학금을 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돼요.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하다 보니까 중상 정도는 되지만 그런데 공부는 해야 되고 이제 뭐 이런저런 과정을 하다가 제가 군대를 이제 신학 1학년 마치고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군대에서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제대쯤 되었을 때 우리 군목 사모님이 우리 군목 목사님이 이제 충령이 있었어요. 제가 군단에 있었기 때문에 별 3개 군단장이 계시는 그 군단 사령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목사님이 충령이세요. 그런데 제대할 때 목사님이 한번 불러서 갔더니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병장이니까 박병장 그러면서 제대를 하고 공부를 계속 어떻게 하려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사정을 그냥 이래저래 그냥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대하기 며칠 전에 저를 다시 불러서 갔더니 군 교회에 우리 군인 가족들이 예배 날도 아닌데 여러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 이거 뭐예요? 그래 뭐 제대 환송해 주려고 우리 박병장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아무리 뭐 군 교회라 그러지만 뭐
그런 일이 쉽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박병장이 신학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우리 군인 가족들이 장학금을 만들어서 후원을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제 군인 가족이니까 뭐 이제 장교들이죠, 장교들, 사병이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 장교들, 군인 가족들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군대 특성은 2년이 되면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뭐 전국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1학년 마치고 난 사람이고 아직 공부를 한참 해야 될 사람이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이분들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대구, 대천까지 가도 네, 모임에 올라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마음들을 갖고 제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원을 해줬던 우리 군인 가족들이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아서 저를 지원해줬던 그런 가족들 중에 별 2개, 투스타까지 되셔서 사단장까지 하신 분이 2분이 계시고, 지금은 제가 그때 20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80대들이 다 넘으셔서 노년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지난 64년을 돌아보면 제가 주님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나도 어쩌다 보니까 뭐 이 종교에 기일을 하게 됐고, 뭐 어쩌다 보니까 내가 좋아서 뭐 이게 신학을 하게 됐고, 그래 목사가 됐어. 제가 그런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동행교회는 어떻게 개척이 됐습니까? 저는 제 삶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제 간증을, 이 간증을 번성하는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괜히 그냥 목사가 뭐 또 자기 뭐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제 얘기, 제 집안 얘기, 가족들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여기 와서 내 삶으로 주님에 대한 것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저는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죠? 제가 여러분 보면 그래 주님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이곳에 와서 세상 교회는 어떠하든지 이웃 교회는 어떠하든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 동행 교회, 여러분이 종인이어야 되듯이 제 삶에도 그런. 근데 지금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경우도 생기고 막 이렇게 염려 것들이 생긴다고 지금에 와서 내가 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이건 믿음의 배신 아닙니까? 설령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을 못 오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저 혼자 달랑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온다 하더라도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제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신기한 것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동행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 교회는 주님이 이끄시고 계신다. 세상에서 흔히들 말하는 얘기대로 저거 누구 목사 교회 아니야? 저거 누구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예수동행교회 그 박영배 목사가 다 주인이고 뭐 다 본인 생각대로만 다, 그렇다면 저는 가장 큰 죄를 주님 앞에도 여러분 앞에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무턱대고입니까? 대낮게납니까? 대충대충입니까? 아무런 장래 계획도 없이 오늘 하루 먹고 말면 되지, 이런 겁니까? No. 누구보다도 철저합니다. 누구보다도 구체적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보고도 땀을 흘리고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도 나의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산 증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뭐 유명한 교회는, 우리 교회는 교수가 몇 명이야, 의사가 몇 명이야, 법조인, 판사, 검사가 몇 명이야, 뭐 대기업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몇 명이야. 정말 부러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 신분, 지위,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도 수두룩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니까 더 선한 영향력을 그 교회는 잘 이루어 가야 할 교회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 돈이 있고 재능이 있고 권세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힘있게나 쓸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많지도 않고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박사가 몇 명이야 우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내 삶이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오늘 우리 예수 동행교회 되어져서 저는 여러분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여러분은 예수 동행교회 나와서 이 모습 이대로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할 수 있고 진심을 다할 수 있는, 나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잘난 것도 능력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 그래 우리는 어리버리한 것 같고 그래도 이 교회는 주님이 계신 교회야, 이 교회는 주님이 이끌고 계셔 하는 증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